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말씀의 배경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디안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의 시험과 방해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플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은 대승을 거둡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들의 숫자를 줄이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군사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자긍해서 교만해져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냈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앗에서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22,000명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사람이 1만 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숫자를 한 번 더 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개에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사람들,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만 남겨두십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300용사들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권능이 두려움이 없는 용감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물 먹는 자세가 좋았던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겨진 300명의 용사, 소수 정예의 사람들의 용맹함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후반부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전투 장면이 기록됩니다. 미디안과 싸우는 장면인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 대로 나누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며 나아갑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며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소리를 칩니다.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는 자중질환으로 패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기드온의 대승이 기드온의 뛰어난 전략이나 그들이 가지고 갔던 항아리의 능력,
그 나팔이 신통한 위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대군을 맞서 승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드온이 승리한 이유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9절입니다. 기드온은 무엇으로 승리했는가?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한 이유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숫자를 줄인 겁니다. 왜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 싸웠느냐? 하나님께서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삶에서 미디안과 같은 대적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키를 넘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숫자 의지하지 마십시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상의부터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배당 십자가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걸 누구와 상의합니까?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교회일 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기드온이 미드안을 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영어로 또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이 성령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손이 몸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라고 하면 방언과 은사와 치유와 같은 신비한 능력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의 한 부분일 뿐 그것 자체가 성령의 모든 권능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기드온과 미드얀과의 싸움과 같은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도 벌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무엇으로 이 영적 전쟁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서 권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개신교가 시작된 루터의 종교 개혁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마음에 뜨거워지면서 루터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가지고 개신교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올더 스케이트에서 뜨거운 회심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말씀 그 서문 1장 17절 대목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무엇이 웨슬리를 변화시켰습니까? 말씀입니다. 1903년 하디의 영적인 회심의 역사는 말씀을 읽는 성경 사경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것을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25살에 때늦은 군대 생활을 할 때 요한복음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뜻이 뭔지를 노트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느 날 마음에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오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구나. 그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지난 시간 말씀을 강해하고 읽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자석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구하면 육체의 소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pend your time and energy. 너의 에너지와 시간을 경건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결심해보지만 현실에서는 잘 안 됩니다. 자꾸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방해와 유혹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약한데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상태가 만성질환처럼 고질적이고 완고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뢰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주님,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고 했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지는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줄을 메고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처럼 내가 줄을 붙잡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 내 몸을 휘감아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줄을 놓쳐버릴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연약한 나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려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어둠은 빛의 부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악한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염려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불평은 감사 없음입니다. 감사할 때 불평은 사라집니다. 슬픔과 분노는 은혜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툼은 사랑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툼은 사라집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반비례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수받았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배신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의 길에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됐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바꾼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직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대군을 맞서 승리한 이유가 오직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 힘을 다해 말씀대로 준행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드온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